네, 대학 다닐 때 철학을 공부하다가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의 철학을 흥미롭게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칸트가 1781년도에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그 초판을 주관했었거든요. 한 번쯤 다 들어보셨던 그런 책 이름이죠. 순수이성 비판. 칸트는 계몽주의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계몽주의는 말 그대로 꿈에서 깨어난다. 그죠? 그동안은 교회, 또 하나님, 신이 최종 권위자인 시대였다면 이제는 계몽주의 시대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권위는 점점 사라지고 인간의 이성이 점점 그 권위를 더해가던 그런 시절이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사유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이성을 잘 갈고 닦으면 교회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믿던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는 인간의 이성에게 절대적인 권위,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한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칸트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의 그 이성에 절대 권력을 부여한 시대였는데 그 절대 권력에 제동을 건 사람이 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에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고 해서 책 제목이 뭐라고 했죠? 순수 이성 비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철학자의 그 철학을 공부하면서 저를 사로잡은 지점이 있었습니다. 칸트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외부의 어떤 존재,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는 사람은 어떤 외부의 사물들을 인식할 수 없다, 혹은 사유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칸트가 한 것입니다. 한번 주변의 사물들을 보십시오. 어떤 시간, 특정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그 사물을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칸트가 그런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칸트는 인간의 그 이성, 그 시간과 공간의 법에 매여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자 하는 것을 이성의 월권이라고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 하나님이죠. 영혼, 그리고 자유의지, 신, 영혼,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식할 수 없어. 신과 영혼과 자유의지는 사람의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를 딱 그은 거죠. 이성의 한계를 딱 긋고 이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고 그 이유는 알 수 없어. 소위 불가지론을 칸트가 이야기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만큼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아시는 바대로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해요. 그렇죠? 사람의 역사도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공의 법에 매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인식론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큰 간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간격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그 간격을 우리 하나님께서 좁혀 오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께서 모세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찾아 내려오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23절 말씀 제가 다시 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여러 해 후에 세월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흘렀습니다. 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아들이 새로운 왕이 되었겠죠. 그런데 왕이 바뀌었지만, 자, 이스라엘의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바로의 학대 아래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또 땀과 죽음과 그 눈물의 그 공간에서,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탄식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탄식하겠습니까? 바로에게요? 지금 바로에게 부르짖는 겁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죠? 하나님에게. 그 긴 시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그 땀과 눈물과 죽음의 땅에서, 공간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들의 시간과 공간 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고 그들은 단식하면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모세가 이 당시 역사를 이렇게 약술하면서, 간단하게 축약하면서 해석을 하는데요, 모세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기억하셨노라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는 시점은 출애굽 광야 40년 끝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계산해 보면 지금 이 24절 5절의 이야기는 최소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죠? 모세가 40년 전, 최소 40년 전에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으나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셨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당시 고통 중에 있을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그들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더 무거웠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2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존재했던 그 큰 간격을 보여주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큰 간격, 그걸 2장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요, 3장을 시작하자마자, 3장을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간격을 급속하게 좁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자,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은 평범한 한 사람 양치기 모세의 눈앞에 비범한 광경이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자, 떨기나무가 뭐냐면 이제 그 사막 같은 데 가면 이제 뿌리가 좀 얕고 뭐 덤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금방 뿌리가 떨어지면 굴러다니는 그런 걸 아마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떨기나무가 불이 타면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빨리 그게 재가 되고 사그러져야 사라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이 막 타오르는데 재가 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제 불이 타는 그런 광경을 모세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시공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신기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신기한 광경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자, 4절과 5절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이 장면은요, 그렇죠? 모세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달리 말하면 필멸의 존재가 불멸의 존재 앞에 서 있는 그런 광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5절을 보시면 내가 선 곳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5절을 보시면 내가 선 곳은,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필멸의 존재가 불멸의 존재 앞에 서 있는데도 지금 모세가 죽지 않습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여러분,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필멸의 존재가 불에 타 죽지 않고 서 있는다는 것, 그게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지금 그런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더욱 놀라운 광경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굉장히 재밌는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세에게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관계를 할 때 나를 누구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한다는 거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나를 누군가에게 길게 소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인격적인 대화의 파트너로 삼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제 이 사람과 뭔가 깊은 관계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기를 소개한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모세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뭔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스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화의 상대로 부르시고 모세와 대화하시고 모세를 설득하시고 마침내는 모세를 당신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10절 말씀 제가 볼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있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모세가 답 못했죠. 40년간 그 답을 찾았는데 지금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드디어 40년 만에 모세가 답을 찾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하고 막 신났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의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긴 시간 또 밀당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아휴, 젊을 때 지키시지. 지금 뭐 싸움도 못하고 근육도 다 빠지고 이제 양치기에 불과한데 저보고 바로한테 가라고요? 아이고, 당혹감. 두 번째, 서운함이 컸을 거예요. 하나님,
진지게 시키시지. 진지게. 제가 의지가 있을 때, 체력이 있을 때, 마음이 굳게 섰을 때, 제가 사고 쳤을 때 좀 도와주시지.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저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힘 다 빠졌는데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뭔가 내가 준비되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지휘가 된다 라고 자신하던 40살의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기운 다 빠지고 평범한 촌부 양치기가 되어버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고요. 자, 정리하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죠?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모세를 부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모세와의 관계를 시작하심으로 초월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볼 출애굽기의 말씀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2024년 12월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12월 3일 밤이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순간에 위태로워질 수 있구나. 아들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아빠, 비상계엄이 뭐야? 그래서 이거 그런 거 왜 물어봐? 너 몰라도 돼. 근데 10몇 분 전에 비상계엄이 발동됐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또 비상계엄 포고령 막 발표를 또 연이어서 하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또한 불면의 밤을 보내셨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계엄 포고령을 들으면서 참 부끄럽게도 우선 든 마음은 딸아이의 걱정이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치료 중인데 내일 이제 병원 가야 되는데 혹시 치료받는 것이 어려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우선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군대 간 우리 아들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군에 간 우리 청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참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하고 겨우겨우 간신히 버티고 계신데 지금도 힘든데 분명 더 어려워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마음이 화가 나기도 하고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나라 걱정도 되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것인가?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해결되면 또 그 다음은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민하지만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먼지와 같고 재와 같은 너무나 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그런 고백을 아브라함이 했었거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뭔가 고민은 많아요. 뭔가 고민은 많은데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먼지와 재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정을 이룬 다음에 아들을 얻어요. 아들을 얻은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짓죠? 게르솜이라고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단식을 하거든요. 고백을 하거든요.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해요. 게르. 자, 이 게르라는 단어에서 게르솜이 나온 거예요. 이 솜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저기에 이런 뜻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게르, 나그네라는 단어에서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모세가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나그네구나. 여러분, 이 나그네가 주는 굉장한 쓸쓸함이 있습니다. 어떤 쓸쓸함이 있죠? 모세 입장에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될 수 없고 애굽 사람도 될 수 없고 여기에 낄 수도 없고 저기에 낄 수도 없다는 그런 쓸쓸함이 나그네라는 단어에 담겨 있죠. 동시에 나그네라는 단어에는 내가 이루는 것, 내가 손에 쥔 것을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쓸쓸함이 이 나그네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한 나그네라는 단어에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움, 하지만 동시에 지금은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슬픔이 이 나그네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뿐만이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그네로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 나그네들을 바로가 종으로 부린 거예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아야 하니까, 자식들을 먹이고 키워야 하니까 하루하루 눈물 젖은 땀 묻은 빵을 씹으면서 그들이 버텼던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나그네들은 단식한 거죠. 열심히 사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나그네에 불과한 내 삶 때문에 하나님께 단식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 이 삶이 끝날까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를 진짜 집으로 데려가실 겁니까?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삶이었고 또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하이데거라는 철학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철학자인데 아버지가 성당의 그 종치는 종직이었어요. 그 성당의 관리자임과 동시에 성당의 종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이데거 철학을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색채가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이 하이데거가 인간의 실존을 딱 하나의 단어로 정리했어요. 하나의 단어로. 독일어로 하면 게보르펜하이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캐스트라는 단어예요. 캐스트 뭔지 아시죠?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어 혹시 아시죠? 네, 캐스트는 과거와 과거 분사가 동일해요. 캐스트. 그래서 캐스트라는 단어는 내던져진, 내 동댕이 쳐진 이런 의미가 캐스트예요. 근데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인류는, 인생들은 이 거대한 세상 속에 그냥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내던져진, 내동댕이 쳐진 존재에 불과하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이런 말을 하이데거가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저 무척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인생은 그래. 인생은 그냥 내동댕이 쳐진 거야. 외롭게 싸워야 돼. 외롭게 살아야 돼. 하지만 대충 살 수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죠.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캐스트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캐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도 보십시오. 세 번역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스트하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를 학대하는 바로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방치한 거 아니었어. 나한테 무관심한 거 아니었고 내가 다 보고 알고 기억하고 지금 너를 찾아온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제가 좋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심하게 모세를 격려하시는 대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굳어져 버린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무려 40년이에요. 무려 40년간 모세는 미디안 총구석에서 양치기로 살았단 말입니다. 40년간 철저하게 버려진 상태로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도 잊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잊으셨구나. 방치하신 것이구나. 모세의 40년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말라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 충분히 아셨어요. 그래서 마치 호소하시듯이, 아주 저자세로 호소하시듯이 거듭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지 않아. 내가 다 보고 다 듣고 다 안다. 지금도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곤고할 때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하나님, 나 관심 없으셔. 하나님 멀리 계셔. 나 보고 계시지 않아. 모르실 거야 라고 우리는 마음을 품기 쉬워요. 그러나 그 시간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씹어 삼키고 단식하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의 말씀 잘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탄식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단어예요. 원래 탄식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단어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고 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 위태로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 사정 모르실 거야 라고 단식하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역시 단식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거든요. 때로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너무나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입니다, 어찌어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어찌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는 말의 의미는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응원하신다, 힘내라, 화이팅, 이 정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간구한 대로, 그분이 기도한 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 삶을 움직여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의지가 이 간구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제가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제가 표시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이고 계획입니다. 그냥 멀리서 응원하시고 이따금 위로해 주시고 이따금 우리 소원 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흉포한 왕 바로가 지배하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완성하겠노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참 요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보니까 이제 좀 더 이런 시대가 좀 갈 것 같아요. 당장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 같은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답답하고 탄식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보이시죠? 예쁘게 장식한 거. 참 답답한 힘든 시절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 당하셨고 우리처럼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그 모든 죄의 대가, 형벌, 그 끔찍한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마주했어야 할 하나님의 그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셨고, 그러나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완벽하게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의 시대가 끝났음을 몸소 선언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자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사단의 나라, 인간 왕의 나라를 정리하시고 예수가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을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모든 성도의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세상이 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설이 많아요. 그 루터가 했다는 설도 있고 아마 루터가 한 말을 스피노자가 따라한 것 같은데, 여러분, 내일 세상이 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세상이 망합니까? 망하나요? 우리의 내일이 무엇입니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당신의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정의와 안식의 나라를 펼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미래예요. 그것이 성도의 내일이에요. 그런 이유로 성도는 오늘 지금 여기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미래를 현재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정의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가 보여줘야 할 시대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힘겹지만 또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이 혼란스럽고 또 탄식이 나오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왕,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를 나누시고 그분의 백성다운 사랑으로 또한 정의로움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할 텐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찬양을 정말 수십 번, 10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의 그 복을 노래하는 찬양이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때 담력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가 완성하실 그 나라에 대한 그 비전과 소망이 지금 우리 현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우리가 뭐 많은 거 할 수는 없겠지만 힘써 사랑하면서 힘써 정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